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사랑하는 가족들은 세상을 떠난 뒤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 질문은 인류가 탄생한 이래 끊임없이 물어온 근원적인 물음입니다. 2025년 오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여전히 신비로운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불자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밤마다 꿈에 나타나십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실까요? 고통받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그 불자님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나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고 걱정되는 마음 말입니다. 혹시 내가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후회와 함께요. 그런데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4가지 소중한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죽음 이후 우리가 겪게 되는 죽음의 세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과 업이 어떻게 다음 생을 결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미타불의 자비로운 구원과 극락정토로 가는 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좋은 내생을 준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늘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겪게 되는 죽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을 거두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죽으면 그냥 깜깜한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티베트 불교의 사자의 서와 우리 대승불교의 여러 경전에서는 죽음과 다음 생 사이에 중음이라는 특별한 상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중음, 즉 중간 존재의 기간은 보통 49일 동안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9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은 뒤 49일 동안은 마치 눈먼 사람이 어두운 길을 헤매는 것과 같아서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업의 힘에 이끌려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망자의 영혼은 생전의 업에 따라 육도윤회의 6갈래 길 중 하나를 향해 나아갑니다. 천상도, 인간도, 아수라도, 축생도, 아귀도, 지옥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작년에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생 남을 돕는 일에 헌신하셨던 한 보살님이 임종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병실을 찾아온 간호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셨고 자식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그분이 숨을 거두시던 순간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상한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방 안에 향기로운 꽃향기가 가득 퍼졌고 창밖으로 아름다운 빛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법구경 일개송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니 마음이 깨끗하면 말과 행동도 깨끗해진다. 그러면 즐거움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바로 이 보살님처럼 평생 착한 마음으로 살아온 분은 죽는 순간에도 그 마음의 힘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음 상태의 영혼은 매우 민감하고 예리합니다. 살아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지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장례식을 보고 가족들의 대화를 듣고 슬퍼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유가족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망자를 위해 착한 일을 하고 불경을 읽어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음의 영혼에게 큰 힘이 되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이야기를 미신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과학자들도
우주의 95%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직 그 정체를 모른다고 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직접 보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중음의 영혼이 49일 동안 방황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전에 쌓은 업의 무게입니다.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은 선업이 되고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은 악업이 됩니다. 이 업의 총합이 다음 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마치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에 따라 꽃이 피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는데 49제를 지낸다고 해서 악업을 지은 사람이 자동으로 극락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49제는 망자의 업장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생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께서는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착하게 사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선한 마음을 낸 것이 내일의 행복을 만들고 이 생의 선업이 내 생의 복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가르침을 진정으로 이해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 좋은 내생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두 번째 가르침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런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마음과 업이 어떻게 환생의 방향을 결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자매인데 왜 한 사람은 복이 많고 한 사람은 고생을 할까?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병을 안고 태어날까? 왜 세상은 불공평해 보일까? 이 모든 것의 답이 바로 전생의 업 때문입니다. 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선업을 지으면 좋은 과보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나쁜 과보를 받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만든 규칙이 아닙니다. 우주의 자연 법칙입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들이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그들의 선악업에 따라 천상, 인간, 지옥, 악귀, 축생의 5갈래로 흩어져 간다. 마치 바람이 불 때 먼지가 사방으로 흩어지듯이 업의 바람이 중생들을 각자의 업보에 따라 이끌어간다. 이 얼마나 명확한 가르침입니까? 우리의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심판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지은 업의 무게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살생의 업을 지은 사람은 단명하거나 병이 많은 몸으로 태어납니다. 도둑질의 업을 지은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거나 재물을 모아도 빼앗기는 삶을 삽니다. 사음, 즉 부정한 성적 행위를 한 사람은 가정불화를 겪거나 배우자에게 배신당하는 과보를 받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간질을 한 사람은 친구가 없고 고독한 삶을 삽니다. 악담을 한 사람은 듣기 싫은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허튼 말을 많이 한 사람은 말이 힘을 잃고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탐욕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분노가 많은 사람은 끊임없이 미움받고 공격받는 삶을 삽니다. 어리석음이 많은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환경에 태어나 진리를 만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박업의 과보입니다. 2024년에 부산의 한 사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년의 한 남자 불자가 스님을 찾아와 하소연을 했습니다. 스님, 저는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자식들은 저를 돈만 주는 사람으로 여기고 아내는 저와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하고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제 돈만 노립니다. 저는 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스님께서 그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그분은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했으며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며 대화와 사랑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외로움과 불행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입니다. 돈은 많지만 마음은 가난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업의 과보는 어떨까요? 불살생의 계를 지킨 사람은 장수하고 건강한 몸으로 태어납니다. 불투도, 즉 도둑질하지 않은 사람은 재물이 풍족하게 태어납니다. 불싸움의 계를 지킨 사람은 화목한 가정을 이룹니다. 불망어,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은 신뢰받는 삶을 삽니다. 불음주, 술을 멀리한 사람은 맑은 정신으로 지혜로운 삶을 삽니다. 여기에 더해보시, 즉 베푸는 삶을 살면 내생에 큰 복을 받습니다. 금강경 제사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마음에 머무름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한다. 형상에 머물러 보시하지 말고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에 머물러 보시하지 말라. 보살이 이렇게 머무름 없이 보시하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보답을 바라지 않고 칭찬받으려 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 때 그 공덕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요즘 SNS에 자신이 기부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기부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고 칭찬받으려 하면 공덕이 반감됩니다. 진정한 보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악업이 많은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아야 합니까? 한 번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불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불교의 위대한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하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업을 짓는 것입니다. 관무량 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역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임종시에 진심으로 참회하고 아미타불을 염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역죄란 부모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승가의 화합을 깨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등 가장 무거운 죄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진심으로 뉘우치면 구원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자비로운 가르침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든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업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선업을 쌓으면 그것이 곧 미래의 행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과 마음의 관계입니다. 마음이 업을 짓고 업이 운명을 만들고 운명이 다시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이 순환을 끊고 해탈로 가는 길이 바로 불도 수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깨달아 해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특별한 자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미타불의 본원력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더 많은 불자님들이 이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아미타불의 자비로운 구원과 극락정토로 가는 길입니다. 불자 여러분, 극락정토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많은 분들이 극락을 그저 죽어서 가는 좋은 곳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극락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깊고 놀랍습니다. 극락, 즉 수카바티는 산스크리트어로 최고의 행복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아미타불께서 무량겁 동안 수행하여 세우신 청정불국토입니다. 무량수경에서는 극락세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극락세계에는 고통이 없고 오직 즐거움만 있다. 땅은 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칠보로 장식된 나무들이 줄지어 있으며 연못에는 맑은 물이 가득하고 그 위에 크고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 있다. 공중에서는 항상 아름다운 음악이 들리고 새들은 법을 설하는 소리를 내며 사람들은 모두 착하고 지혜로우며 수명이 무한하고 모든 것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입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극락이 단순히 즐거운 곳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극락에 태어나면 악도에 떨어질 걱정이 없고 생로병사의 고통이 없으며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승대덕들이 극락왕생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극락에 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미타불께서는 과거 법장비구였을 때 48가지 큰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제18원입니다. 무량수경에서 아미타불께서는 이렇게 서원하셨습니다. 내가 부처를 이룰 때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내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여 10번만 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태어나게 하리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아미타불의 48원 중 제18원, 연불왕생원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고통받는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아미타불을 부르기만 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심에서 나온 약속입니다. 작년 대구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생 불교와 인연이 없었던 한 할머니가 암말기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싶어 연불을 권했지만 할머니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평생 착하게 살지도 않았고 절에 다니지도 않았는데 지금 와서 연불한다고 부처님이 받아주실까? 하지만 하루는 너무 고통이 심해 무의식 중에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불을 하는 동안 고통이 줄어들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 할머니는 매일 연불을 하셨고 임종 직전에는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후 3일이 지나도 몸이 차갑지 않고 부드러웠으며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극락왕생의 징조입니다. 관무량수경에서는 극락에 가는 방법을 3가지로 설명합니다. 상품상생, 중품중생, 하품하생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수행 정도에 따라 극락에서의 품위가 달라집니다. 상품상생은 평생 대승경전을 읽고 계율을 지키며 자비를 실천한 사람들이 갑니다. 이들은 극락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연꽃이 피어나고 부처님을 직접 뵙습니다. 중품중생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연불을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극락에 가서 7일 후에 연꽃이 피어납니다. 하품하생은 평생 악업을 많이 지었지만 임종시에 진심으로 참회하고 연불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극락의 연꽃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에야 연꽃이 피어나지만 그래도 분명히 극락에 갑니다. 이 얼마나 자비로운 가르침입니까? 악인도 참회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나무 아미타불을 외운다고 해서 극락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한 마음, 즉 지성으로 연불해야 합니다. 지성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진실한 마음입니다. 거짓 없이 진심으로 아미타불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둘째, 깊은 마음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입니다. 셋째, 회향발언의 마음입니다. 나만 극락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극락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3가지 마음으로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부 불자님들 중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연불만 하면 극락 가니까 악한 일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진정으로 아미타불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미타불의 자비심을 본받아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연불은 편법이 아니라 신심의 표현입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을 듣고 그 이름을 지니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를 일심불란하게 하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타불이 여러 성중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나신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임종할 때 마음이 뒤바뀌지 않고 곧 아미타불의 극락국토에 왕생한다. 일심불란, 즉 한마음으로 흐트러짐 없이 연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소란스럽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 끊임없이 뉴스와 광고와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주식이 올랐다 내렸다. 누가 어떻게 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일심불란하게 염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염불이 더욱 필요합니다. 염불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수행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6글자에 모든 마음을 집중하면 번뇌망상이 사라집니다. 걱정, 두려움, 욕심, 분노가 모두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화와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염불의 힘입니다. 부산의 한 보살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08배와 함께 염불 1000번을 하신다고 합니다. 20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면 70대이신데도 40대처럼 맑고 밝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결을 물으면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신다고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만 부르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만 남아요. 이것이 바로 염불의 현세 이익입니다. 극락왕생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염불은 두 가지를 모두 이루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염불해야 할까요? 시간이 많이 없으신 분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무 아미타불을 10번 부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무 아미타불을 10번 부르십시오. 식사하기 전에 나무 아미타불을 3번 부르십시오. 화장실에 가거나 씻을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 어디서나 마음속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걸어갈 때, 버스를 기다릴 때, 엘리베이터를 탈 때, 잠이 안 올 때, 걱정이 될 때, 아플 때 언제든지 부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수행이 됩니다. 염불은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고 시간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과 지극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아미타불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극락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선택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에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좋은 내생을 준비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극락왕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계속해서 좋은 법문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좋은 내생을 준비할 수 있는가 하는 실천 방법입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까지 중음의 세계, 업과 윤회, 극락정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진정한 지혜가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7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들이며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실천하여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매일 참회하는 삶입니다. 법구경 116개송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부지런히 행하며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매일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업이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은 없는가? 거짓말을 한 것은 없는가? 욕심을 부린 것은 없는가? 화를 낸 것은 없는가? 이렇게 하루를 반성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부처님께, 부모님께, 모든 중생께 참회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렇게 매일 참회하면 업장이 조금씩 소멸됩니다. 마치 매일 방을 청소하면 깨끗해지듯이 매일 마음을 참회로 청소하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는 것, 밥을 먹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제까지 건강하던 사람이 오늘 병원에 실려갈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떠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 감사하십시오. 이 음식을 만드느라 수고한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가족을 볼 때 감사하십시오.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지어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업장을 소멸하는 기회이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더 성장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기쁨을 낳고 기쁨은 선업을 짓게 합니다. 반대로 불평불만하는 마음은 분노를 낳고 분노는 악업을 짓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세 번째는 보시하는 삶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라고 하면 돈을 내는 것만 생각하십니다. 물론 재물 보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시, 법시, 무예시입니다. 제시는 재물을 베푸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절에 시주하고 좋은 곳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법시는 진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좋은 책을 선물하고 법문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무예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고 외로운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무예시가 가장 어렵지만 공덕이 큽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보시가 많습니다. 미소를 짓는 것도 보시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도 보시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길을 알려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경청해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매일 이런 작은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복덕이 쌓입니다. 서울의 한 할아버지는 20년째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청소하신다고 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하십니다. 왜 하시냐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청소하면 동네 사람들이 깨끗한 공원에서 산책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보시입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염불하는 삶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염불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어 염불할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염불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108배를 하면서 염불하면 더욱 좋습니다. 108배는 몸의 업장을 소멸하고 염불은 입의 업장을 소멸하며 참회는 마음의 업장을 소멸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하면 삼업이 청정해집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염불 횟수를 세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을 목표로 정하고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100번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면 됩니다. 어떤 스님은 하루에 3만 번 염불을 하신다고 합니다. 거의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염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까지 하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지성입니다. 100번을 하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하면 10,000번보다 낫습니다. 다섯 번째는 독경하는 삶입니다. 불경을 읽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경전을 읽으십시오. 반야심경, 금강경, 법구경, 아미타경 등 어떤 경전이든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옵니다. 아,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경전을 읽을 때는 공손한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단정한 자세로 앉아서 읽으십시오.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귀 기울여 읽으십시오. 독경의 공덕은 매우 큽니다. 지혜가 생기고 번뇌가 소멸되며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십시오. 여섯 번째는 계를 지키는 삶입니다. 5계라고 들어보셨죠?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음주의 5가지 계율입니다. 이 5가지는 불자가 지켜야 할 기본 윤리입니다.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부정한 음행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실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살생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벌레를 보고 무심코 밟지 마십시오. 모기가 있다고 화내며 죽이지 마십시오. 음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생명입니다. 불투도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직접 도둑질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세금을 속이는 것, 거스름 돈을 더 받고 모른 척하는 것, 회사 물건을 함부로 가져오는 것도 모두 불투도를 어기는 것입니다. 불싸움은 부부관계 외에 성적관계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문란해졌지만 불자라면 이계를 지켜야 합니다. 불망언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작은 거짓말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거짓말이 쌓이면 큰 거짓말이 됩니다. 진실하게 사십시오. 부름주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술은 정신을 흐리게 하고 실수를 하게 만듭니다. 술을 마시면 다른 계율도 어기기 쉽습니다. 이 5가지 계율을 지키며 사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복이 생깁니다. 7번째는 수행하는 삶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면 산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이 곧 수행도량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환경에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직장에서 힘든 상사를 만나도 화내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가족과 갈등이 생겨도 자비심을 잃지 않는 것이 수행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 좋은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하고 감사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화두선도 좋고 간화선도 좋지만 바쁜 현대인에게는 생활선이 더 중요합니다. 일하면서도 마음 챙김하고 먹으면서도 마음 챙김하고 걸으면서도 마음 챙김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차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념처 수행입니다.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을 유지하면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려는 순간, 욕심이 일어나는 순간,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순간을 알아차리면 그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7가지를 매일 실천하십시오. 참회하고 감사하고 보시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계를 지키고 수행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21일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100일 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1년 하면 삶이 변합니다. 3년 하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10년 하면 보살이 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대전의 한 보살님은 10년 전만 해도 화를 잘 내고 욕을 많이 하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그분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절에 다니기 시작하고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하면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가장 자비롭고 친절한 사람으로 소문났습니다. 사람들이 고민이 있으면 그분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냐고 물으면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신다고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교의 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적 진리입니다. 그리고 삶이 변하면 업이 변하고, 업이 변하면 운명이 변하고, 운명이 변하면 내생이 변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사느냐가 죽은 뒤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지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이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매 순간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수행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부처님이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화가 나면 지옥이 열리고 마음이 탐욕스러우면 아귀도가 열리고
마음이 어리석으면 축생도가 열리고, 마음이 교만하면 아수라도가 열리고, 마음이 착하면 인간도가 열리고, 마음이 자비로우면 천상도가 열리고, 마음이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천국도 지옥도 극락도 모두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닦으십시오. 마음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마음입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린 4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죽어서 죽음의 세계를 거쳐 다시 태어납니다. 49일 동안의 중음 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유가족들은 망자를 위해 기도하고 선행을 쌓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과 업이 다음 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선업을 지으면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업을 지으면 나쁜 곳에 태어나니 매 순간 착한 마음을 내고 선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셋째, 아미타불께서는 무한한 자비로 우리를 극락정토로 인도하십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면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으니 평소에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며 살아야 합니다. 넷째, 지금 이 순간 참회하고 감사하고 보시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계를 지키고 수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내생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불자 여러분,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새로운 싹이 나듯이 우리도 이 몸을 버려야 새로운 생을 얻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준비하십시오. 매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서 선업을 쌓고 염불하며 극락을 기원하고 자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대하십시오. 그러면 임종시에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아미타불께서 반드시 맞이하러 오실 것입니다. 극락의 연꽃이 여러분을 위해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마음에 새긴 것만으로도 큰 복덕을 쌓으신 것입니다. 이제 이 복덕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를 극락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불법의 바다를 항해하며 진리의 등불을 밝히겠습니다. 업장 소멸하시고 소원 성취하시며 모든 가족이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생이 끝날 때 아미타불의 손을 잡고 극락정토에 왕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자비 광명 속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